8월 29일 날 제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그때가 레이버 데이하고 가까워서 저희들은 세인트루이스에 있고 저희 딸애는 보스턴에 살기 때문에 이제 예정일이 아직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분만 중에 아주 치명적인 지금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갑자기 산모의 호흡이 곤란해지고 출혈이 멎지않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응고하지 않고 다량 출혈이 생기고 있다. 양수가 엄마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분만 중에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랍니다. 한국말로는 양수전색증이라는 것이 찾아왔는데 5만 명 중에 1명꼴로 이 일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70%, 한국에서는 한 80%. 여러분, 간혹 아이를 낳다가 아주 정상적인 산모가 갑자기 병원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측도 할 수 없고 예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의사로서는 예견 불가능한 것이고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산모하고 아이하고 둘을 잃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 C섹션을 하게 되면 산모는 잃고 아이는 살릴 수 있고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병원에서 두 의사가 아주 뛰어난 의사가 그것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한 10여일 입원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이렇게 한 달 정도 회복하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참 살게 됐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사돈 어른 두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을 가진 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희도 세인트루이스에 있고 비행기도 얻을 수도 없고 그 사위 혼자서 병원에서 뭐 아주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름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름을 지어졌는데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을 저희 사위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10여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집에 와서 사돈 네 분과 또 저희 딸 사위 저희 부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위 어머니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주는데요.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편 121편을 읽은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제 사위가 엄마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여호와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키신다. 그러면서 저희 사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학적인 다른 해석이 없다면 나는 이 시편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병원에서 자기가 고생하는 그 순간에 자기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른 어떤 이 성경 말씀 안에 더 깊은 진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대로 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나를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말씀을 다른 본문 말씀을 잡았다가 가족 예배에서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이 생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잘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제대로 맞는 말씀이 아닌데 성경 말씀에 있다 하면은 그 해결을 봐야 돼요. 그거 가슴 속에 간직하고 성경 말씀은 일부만 맞고 일부는 사실은 그렇게 맞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와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교회 중책을 맡은 분인데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왜 그런 회의가 찾아왔는가, 그리고 아삽은 어떻게 이 회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도 왜 이런 회의가 찾아왔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맞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도덕적인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1절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마음이 정결하다 하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복 받는다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은 무슨 놈의 복이냐는 것이, 현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너무너무 일이 안 풀려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 삶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려고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악인들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니까 교만해요. 근데 너무 일들이 잘 풀려요. 아주 형통해요. 건강해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죽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겪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잘 죽어요. 평안히 죽어요. 안 믿었는데. 불경기에 비즈니스도 잘 돼요. 마음으로 1년에 이 정도 벌면 좋겠다. 마음에 있는 것보다 더 소득이 더 많이 늘었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실족에 타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너무너무 힘들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는 병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기도도 하나도 안 하는데 너무 건강하고 또 조기에 발견돼 가지고 수술해갖고 완쾌됐다는 얘기 들리고, 이건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렐러번트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삽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 이웃을 도우면서 내가 참 죄짓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짓이다 하는 그런 회의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의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이때 이 회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두면은 점점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드라마가 더 재미가 있어집니다. 점점 성경은 처박혀져 있고 일주일에 주일 그냥 이렇게 교회 들고 나오는 책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에요, Lost and Found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분실물 거기 갖다 놓는데 제일 많은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가득 차여 있어요. 아주 깨끗한 성경, 비싼 성경.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 광고하고 안 찾아가면 선물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삽이 이 자기의 회의 가운데서 해결을 하고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 회의에서 벗어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단서가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이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지금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전부가 아니구나. 그렇지. 인간 역사가 전부가 아니지. 또 다른 세계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성소에서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성소에 들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의는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은 회의가 안 찾아온 줄 아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아는데요.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책 보지 않으리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가수를 좋아하고요. 개그 콘서트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다 끝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지 않습니다. 주일날은요, 성경 보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아주 펴기도 싫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회의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끄러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지금 19년째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제가 올 때부터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아버님이 한국에서 장로님 미신 분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고 회의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도 회의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있었냐, 뭐 이런 거, 뭐 쓸데없는 거, 그거 가지고 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어요. 거기가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 전날 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이런 기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듭니다. 그게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반드시 와야 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건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성소가 복수로 쓰여 있어요. 성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이 자리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곳,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quiet time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하나님 앞으로 들 수 있는, 내 고개를 하나님 앞으로 들 수 있는 자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성소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춰봐서 나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자리는 다 성소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 앞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는, 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라도 그 자리는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영원이라는 전체 그림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내 삶의 실존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현실에서 고통이라는 이런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는 공평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크리스찬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 삶을 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복,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떡광주리가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건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번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배우고 이 선포된 진리를 다시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 회의가 생겨도 금방 우리가 미끄러질 뻔하다가 다시 나오지,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은 자주자주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얼마나 신묘막측하든지,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은 정말 이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을 깨달으니까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낫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굴 속에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넘쳐난다 하는 그 굴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배운 거냐면은 성소에서 배우고 깨닫고 확신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은 잠시 자기가 누군가를 잊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 생각으로, 내 앵글로 잠시 바라봤습니다.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저 멀리 바라보려다가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니까 망원경 치고 뒤를 쳐다보니까 사람만 보이죠. 사람만 크게 보이죠. 사람만 의미 있게 보이죠. 내가 조금 전에 보려던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바라던 것이 갑자기 잊어지면서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내 눈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주변의 상황이 그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의미 있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아삽은 성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첫 단추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같이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아삽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되고 내 생활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합니까? 하는 불만을 가졌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기 전에는 억울했어요. 깨닫기 전에는 섭섭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삽이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악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이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구나.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계시구나.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오셨구나.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19년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어느 때는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섭섭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섭섭하고 교회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바꾸면은 내가 원래 어떤 자였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충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어떤 리워드를 원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잠시 짐승처럼 우매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섭섭합니다.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했구나. 성소에 가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하고 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까? 짐승처럼 따지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소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 신경이 쓰이지가 않아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오래 살고 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니까 그동안에 나를 섭섭하게 만들었고 나를 이 회의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수많은 내 삶의 정황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신학이 잠시 잘못됐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현세적인 복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잠시 착각을 했던 그런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우리 신학의 체계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나의 분깃이라. 이 분깃이라는 것이 기업이시라. 나의 블레싱이라. 나의 복이라. 나의 포션이라. 나의 상속. 하나님께서 이 상속하는 그 상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속,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복이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기업이시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이 블레싱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알았어요. 돈인 줄 알았어요. 건강인 줄 알았어요. 비즈니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 하나님 자신이 내 분깃이다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건강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이 고백을 성소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방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더하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위에 2살 위에 형님이 계십니다. 평생 언론인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하시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밥 퍼주고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말이 좀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형님 이렇게 말이 발음이 좀 어눌하네요. 이랬는데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뉴게릭 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뉴게릭 병이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근육이 다 이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왔어요. 이렇게 근육이.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모든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것도 근육 때문에 삼키는 건데 근육이 이렇게 다 없어지니까 물도 삼킬 수가 없고 고개도 들 수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저희 형님을 지금 형님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코마 상태에 계시는데 형님이 정신이 계실 때 다른 데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오른손을 쓸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조그만 화이트보드를 항상 옆에 놓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요. 한 2년 전에 제가 한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형님이 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 말을 썼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으로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형님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라는 단어를 4번을 쓰셨어요. 그리고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욥기 13장 15절 하고 쓰시더니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것이 저하고 형님하고 글로서 커뮤니케이션 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 제가 병실을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생명이 점점 떠나가는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은 30kg의 몸이었어요. 이렇게 가느다란 뼈만 앙상하니 남아 있는 형님. 내 육신은 쇠잔에 간다. 이렇게 점점 육신이 자꾸 이렇게 아주 점점 사그러져 간다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저희 형님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리고 형님의 그 형상 속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처절한 모습인데,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습인데 아주 고귀함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인간의 가치라는 게 우리 육신이 아니구나. 이 육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가치구나. 육신적으로 보면 형님은 너무너무 무가치한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잘 섬겼기 때문에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형님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병실에서 형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지는데요.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형님의 그 심령이 이 찬송을 지금 부르고 계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형님을 마지막 보고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아닙니다. 난 줄로 내 인생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It's not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잘되고,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It's all about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지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밟은 땅들 우리도 똑같이 밟습니다. 우리도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같은 우리가 글로서리에서 물건 사고, 우리가 같은 TV 보고, 같은 신문 보고, 우리가 가솔린 값도 불신자나 우리나 다 같은 값 지불하고, 똑같은 두려움 느끼고, 경제 어려움 똑같이 시달리고, 집값 떨어지는 거 똑같이 우리가 체험하고, 같은 고민 겪고, 같은 땅에서 같은 아픔 가지고, 같은 질병 가지고 병원 출입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같은 땅에 우리도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하지 않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거기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오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다른 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이 이 세상에서 이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우리의 복인 줄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낙심하고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우리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요, 우리의 포션이요, 우리의 블레싱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기업인 것을 우리가 매 순간 성소에서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shift gear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가치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뼈만 앙상이 남은 그런 환자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나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것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펼 때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올릴 때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